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지사문리라고 하는 하조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조대 그 반대편이 기사문리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산자락에 있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건 해안 초소 경계하는 부대인데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곳곳마다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일정 시간 바다를 향해서 계속 빛을 비춰줍니다. 해안가에는 수많은 포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큰 대포항 같은 그런 큰 포구도 있지만 아주 조그만 목선들이 이렇게 정박해 있는 그런 조그만 포구도 많습니다. 근데 그 배들이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는 무슨 GPS 때문에 그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부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북한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들은 아주 정확하게 자기 목적지인 항구로 들어오는데, 그 항구로 배를 인도하는 그 불빛, 등대의 불빛을 보고 자기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한 시대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은 빛은 아니었지만 빛을 비추는, 즉 등대처럼 살아서 한 시대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 시대에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온 이스라엘이 요한을 주목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재차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엘리야이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은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다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약에서 장차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니까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구약에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할 때 요한이 영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례를 주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실 때 그때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후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포부라는 게 있잖아요. 포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번 사내 대장부로서 한 나라를 결합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싶다. 더더욱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해서 쳐다봅니다.
그러면 요한이 그런 마음을 먹기 쉽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추앙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들 봐라, 나를 이렇게 추앙하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훔쳐서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양,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서치라이트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중간 사이에 등장한 시대적 인물로서 여러분, 역사는 그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위대함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는 그 한 시대를 비추는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는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둘째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그는 주목받는 자리가 아닌 겸손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신앙적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자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의 출생이 아주 진짜 거창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의 저자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의 혈통, 그의 신분, 그의 활동 이런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지엽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나무가 있으면 그 줄기와 같은 것이고 잎과 같은 것으로 그 요한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여기 보내다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스입니다. 아포스텔레스. 이건 단순하게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명령과 계속적인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어두운 시대의 한 시대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보냄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냐? 사명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사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는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방향도 하나님께 있고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우연히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양육기관을 통해서 양육받게 하고 다시 어떻게 세상으로 하나님이 요한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축복된 날, 여러분 복된 날 하루 이 교회에서 삶을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은 6일이나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하는 그런 복된 삶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또한 세상으로, 직장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 사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그러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그분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MC인 스티브 하비가 노숙자로 살았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아주 낡은 차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샤워도 할 곳이 없어서 주유소 화장실에서 겨우 몸이나 닦는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한 방송사로부터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동부에서 서부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한쪽에서 좌절해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기 이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한 부부가 걸어와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젊은이 무슨 일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걸 쳐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노 부부가 와서 젊은이 무슨 일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을 돕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이끄네요. 당신은 언젠가 사람들을 웃게 할 사람일 것 같습니다. 가서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시오. 그리고는 아무 이유 없이 비행기표를 사준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오디션을 보고 그 오디션에서 이제 당당하게 뽑혀서 그리고는 정말 한 시대를 이렇게 결합하라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30년 이상 지나서 그 노부부를 그 방송국으로 초대해서 여러분 그 연말 되면 시상식 하잖아요. 시상식 할 때 그때 이제 스티비 하브가 대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 자기가 대상 받으면서 그 노부부를 자기 단상으로 이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대성통곡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정말 진짜 똥구녕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았어. 이 노부부를 통해서 여러분 비행기표 선뜻 사준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뭐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고 응? 몇십만 원씩 가는 건데 그걸 선뜻 사준다? 그때 스티브 하브가 이제 그 노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 것은 비행기표가 아니라 내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도 이렇게 위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 손이, 내 발이, 내 마음이, 내 입술의 말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요한의 사명이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요한은 사명자라, 사명자. 무엇을 증언하는 사명자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해서 그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증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법정에서 증인이 진술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 재판 걸리는데 거기 이제 그
증인이 자기가 그동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증언을 통해서 제일 먼저 했던 증언과 중간에 했던 증언과 최종적인 증언이 틀려짐으로 인해서 위증했다는 것을 서로 드러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위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증죄가 아주 큰 죄입니다. 특히 여러분, 세상 죄도 위증하는 죄는 큰 죄인데 함이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위증하는 위증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 말합니다. 빛은 자신을 드러내며 세상을 밝히며 진리와 죄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빛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증언의 목적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우리가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이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빛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내가 불리하고 그 거짓말을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곤란을 겪게 되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말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입과 같은 존재가 존 웨슬레입니다. 자, 존 웨슬레는 평생 설교자로 살면서 멋지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존 웨슬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다른 무엇도 전하지 말아라. 예수만 전해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들으러 오는 것이다. 그래서요, 존 웨슬레는 평생 예수님만 증언했다 하는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은 자기 사명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비치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거울은 빛을 낼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빛을 전달하는 아주 놀라운 효과를 가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 예루살렘의 당국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주목하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군인들이 왔습니다. 그 강박한 군인들이 와서 요한에게 무릎 꿇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무릎 꿇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 서기관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분을 손을 가리키면서 그분에게로 인도하는데, 심지어 자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저가 그리스도인 저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감당자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 있죠. 예, 잘못된 사람이 오히려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에게 나무라거나 매질을 하려고 몽둥이를 쓴다. 텍사스의 25살 먹은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길을 걷다가 5층 발코니에서
한 아기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 애를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애를 잡으면서 두 팔, 두 다리가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이슨도 사실은 이제 그 애가 떨어지면서 그 발이 이 얼굴을 이렇게 긁어서 여기가 상처가 나고 그 다음에 자기 팔에도 이제 상을 입었습니다. 그 911에 전화해서 앰뷸런스가 오게 해서 그 아이를 실려 보내고 그 애가 수술을 무사히 마쳐서 잘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그 고소장이 무엇인가 하면 이 떨어진 애기 어머니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이 제이슨이 제대로 애를 잘 받지 못해서 그래서 애가 이렇게 두 팔, 두 다리가 골절이 일어났다. 잘못 받아서 이렇게 됐으니 이 사람한테 $50,000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게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판사가 쭉 보니까 만일 그때 제이슨이 그 애를 안 받았으면 즉사에 5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그래, 그나마 그 자기 몸이 상하면서 그 애를 받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판사가 이제 오히려 그 여자 어머니로부터 이 제이슨에게 공식 사과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30,000를 주라,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전자의 저는 당시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와서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엘리야인지 구약의 그 선지자인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면서 12제자를 거느리고 예수님 행세하고, 그리고 여러분 젊은 나이에 목배임 당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자기는 빛이 아니라, 그리고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을 끝까지 이루려고 몸부림쳤다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자지 내가 이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 장로, 소위 기도 좀 한다는 권사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면 자기가 어떻게 돼?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래서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었습니다. 야, 2024년, 2025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단자가 몇 명이냐? 대한민국에 60명 있답니다. 더 기가 막힌 게요, 그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얼마큼 되느냐 물었더니 31만 명 정도 된다. 수많은 장로, 수많은 권사, 수많은 목사들이 사이비 교주로 60명 정도가, 그 밑에 포진하고 있는 일반적 성도가 31만. 이건 통일교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전도관 그런 게 아니에요. 난리 났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빛의 자리를 훔친 거예요. 요한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했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못할 그런
정말 머저리 같은 존재가 바로 나다. 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오늘 나 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그분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빛이 되면 그 사람은 오늘의 이단자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의 결정,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빛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힐 수 있지만 세상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더 높이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빛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참 빛이 되십니다. 라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